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시니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같이 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또 한 번 오래간만에 찬양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아는 교들 열심히 찬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음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
광야를 지나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사용하는 문장인데, 우리들이 하는 문장 가운데서 속담처럼 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문장은 속담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이 문장은 불교적인 용어에서 빌려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이 말이 왜 불교적인 의미일까?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열반에 드는 것을 최고의 수행의 목적으로 보죠. 열반에 드는 것. 그런데 불교의 성직자들이 말하는 열반에 드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한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교의 영성으로 불교인들이 최고의 어떤 수행의 목적이 되는 열반에 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을 불교인들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있다고 할 때 A, B, C, D 해서 Z까지 있는 그 방법 중에 어느 걸 택해도 열반에 들어가면 된다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쓰는 단어가 서울을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 문장은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 문장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지요? 왜 위험한가? 여러분, 뭐로라는 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뭐로라는 이 부사는 정면을 돌파하는, 정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편법을 동용하는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틀어서 반쪽으로 이끌어갈 때 쓰는 단어가 뭐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된다는 이 말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뭐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을 가려면 똑바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사용해야 할 명제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네, 잘 받아들였습니다, 원사님.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뭐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된다는 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독교적 영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 뭐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2주 전에 독일의 루터교 출신의 목사님이신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 목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담긴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로 올 것입니다.
한번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투덜거릴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설교하면 사람들은 설교가 좋았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에서 자기들에게 도움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 설교를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로 눈을 돌립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참으로 변화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몇몇 예외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구별된 대부분은 세속적이고 죄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변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 목사의 이 문장에서 저를 격변하게 만들었던 것은 마지막 문장인데 다시 한번 되짚으면 이 문장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블루마르트 목사는 1842년에 출생해서 1919년에 생을 마감한 지금부터 1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블루마르트가 활동했던 이 당시는 그가 죽었던 날이 1919년이라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독일이 패망함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그 다음 해에 블루마르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당시 블루마르트 목사의 조국이었던 독일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파시즘 혹은 이모저모의 국가주의가 창궐해서 독일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국가주의가 독일에서 창궐하고 파시즘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겼을까? 블루마르트는 우리가 읽었던 이 지금 이 문장을 함께 본다 하면 어떤 의미로 진단하고 있냐면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가 있을 리 만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니 당연히 국가가 망가지는 길로 빠져들어도 교회가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고 블루마르트는 진단합니다.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방향성에서 어그러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산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셨던 교회에 대한 미션에 대하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교회가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방향성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의 승리,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승리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방향의 이야기를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5장을 갖고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를 고친 주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목할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던 것을 시비 걸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38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을 고쳐준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왜 그를 안식일에 고쳤는가 가지고 트집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고친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고 압박합니다. 심지어 병에서 고침받은 이 환자도 내가 고침받은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놓고 움츠려졌던 사실을 우리는 지난 강해를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그리고 그가 존재하면 유대 종교가 흔들릴 것에 대한 위기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심각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 많은 기적을 나타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난주에 봤으니까 뜨끈뜨끈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좀 움츠리고 그리고 말을 자제할 것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는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곧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더 이상은 못 참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타는 곳에 석유를 붓는 것과 같은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5장 18절의 전반절에 있는 일을 주님이 자초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는 굉장히 엄청난 살벌한 긴장감이 보이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성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 본인이 말했던 그 말과 더불어 유대인들을 더 자극하는 한 사람을 무대 위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3절에 주님이 한 사람을 다시 무대 위로 올리는데 누군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라고 주님이 당신을 변호했습니다. 그것도 열받는 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은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이전 강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뜩이나 맞듣지 않게 여겼던 세례자 요한을 다시 무대 위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 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아 들으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게 분명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증언했던 자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자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을 한번 인용해 본다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서 뭘 증언했지? 세 가지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준비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가 말한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를 너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유명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시비 걸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만 떴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의 말에 의하면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그를 통해서 듣지 않았는가?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 지금 유대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3장 30절 이 봤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호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로서 선포했음을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복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과 32절과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오늘 레마로 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잠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한 시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증언에 대한 내용을 31절부터 32절에 3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근거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백하는 지금 선포하는 선포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 가지가 예수에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 자막 볼까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방향성은 예수께서 이미 걸으셨던 길입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교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방향성은 굉장히 나이브하고 굉장히 상투적일 수 있지만 고집스러울 수 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가 걸어야 할 방향성은 예수가 걸었던 길입니다. 그걸 놓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과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신 뒤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요한이 폈던 등불을 너희들이 이미 비춤을 받았다. 그런데 요한이 뭘 증거했는가?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나 예수를 증거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것을 위한 나를 보냈고, 다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를 보냈는데,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 요한도 보냈고 하나님이 당신 직접 나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예수인 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또 하나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 세례 요한의 뜻,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뜻, 세 가지를 뭉뚱그려 버리면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렇다면 교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 교회는 마땅히 예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뭘까? 아까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1세기 전에 오카는 목사님도 이 얘기를 정말로 많이 했지만 1세기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독일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그리고 독일 교회야 들어라. 왜 독일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교회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만 좋아했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기에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좁힙시다.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세인 공동체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탈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 세인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놓치지 말라는 것은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도대체 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자막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면 걸으신 그 길은 뭔가? 왜 그 길을 걸었는가? 주님은 세상의 식과 구별되기 위하여 당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땅히 세상의 식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이 뭔가? 세상의 식과는 다른 구별된 길,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교회의 길이며 성도의 길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산상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산상순이 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 7장을 주의한 아주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담겨있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산상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적 선택이란 동일한 어조로 끝난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쉬운 윤리적 규칙들을 쭉 늘어놓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일련의 가치관들과 이상들을 제시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대학 문화를 위해 세속의 문화와 관계를 끊으라고 명하신다. 세상은 썩어가는 음식, 그것을 분해시키는 박테리아로 가득한 음식과도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이 되어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상은 어둡고 우물한 장소이며 햇빛도 없고 캄캄하게 사는 곳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빛이 되어 그 어둠과 우울함을 쫓아내야 한다. 이때부터 산상수는 계속해서 세상과는 서로 반대되는 기준들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권한다.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빼어난 교훈을 산에서 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그걸 종합하면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이 아니라고요. 산상수는 윤리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산상수는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걸어야 하는 식을 말합니다. 산상수는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식을 제시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문장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근데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불편한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읽은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단어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끊으라고? 어떻게 끊어? 폭삭 수가수야 너무 재밌는데. 세상의 문화 어떻게 끊지? 술이 너무 좋은데. 세상의 문화 어떻게 끊지? 돈이 너무 좋은데. 세상의 문화 관계를 끊으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 불편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것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또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 되라는 명령도 불편합니다. 왜요? 소금?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빛, 소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제 책에도 말했지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빛이야. 그냥 너는 소금이야. 그러니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빛이어야 칭찬하는 것이고 소금이어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입니까? 소금? 내가 소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소금 같지 않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담임 목사 셀에 있는 지체들 목요일마다 막 쥐어짭니다. 쥐어뜯어요. 왜? 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움 때문에 아파합니다. 아파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제가 항상 커멘트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소금이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금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 세상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라. 존 스타트 목사님 말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라. 얼마나 외롭습니까? 세상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라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로워요.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우리한테 불편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내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한 여인, 익명으로 나옵니다. 이름 나오지 않아요. 이름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이름.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야고보와 내 아들 요한, 한 명은 국방부 장관, 한 명은 내무부 장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20장 이하를 보면 그 청탁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청탁한 것을 알고 제자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분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청탁한 그 여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인의 청탁을 거절하셨겠지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한 뒤에 막 분내하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자막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도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세베대의 아내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잖아요. 분노가 있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말씀에 익숙한 게 뭐죠? 아 그래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아멘하는 게 뭐죠? 섬김을 받으러 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이 말에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하신 멋들어진 말씀이 있어요. 제베대의 아내는 물론 청탁을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요한과 야고보는 물론 지금 같이 화를 내고 있는 도찐개찐의 제자를 향해서 몽땅뭉뚱그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너희 중에는 그렇게 살지를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세상이 가는 모두의 걸음에서 세상의 식을 추구하는 모두의 걸음에서 빠져나와 세상의 식과 같이 가지 말라잖아요. 지난주 셀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눴던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앙은 약속된 삶이지 완성된 삶이 아니기에 약속의 땅에 당도하기까지는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물과 불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의 식이 뭐죠? 세상의 식은 이겁니다. 수단과 방법과 모든 걸 동원해서 아까 얘기했던 모로 가는 방법을 동원해서 불과 물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게 세상의 식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삶이 아니라 약속된 삶이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이 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뭐냐? 완성된 어떤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서 약속해 놓은 것을 믿고 가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약속된 삶을 믿는 자는 불과 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리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언약으로 약속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노파심을 썼어요. 지금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가면 불과 물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노파심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목사님 말하십시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물과 불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목사니까 상투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상도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근데 물과 불을 만나고 있는 나는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애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알지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그 물과 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저는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도님, 물과 불 너무 힘들죠? 그래요, 제가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요, 물과 불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만났는데 어떡하지요? 그리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블루마르트가 생각했던 독일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과 불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물과 불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웅변하는 게 아니라 웅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극 줘가지고 웅변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걸 믿는다고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완성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땅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한 물과 불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과 불 피하지 말고 물과 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궁극적으로 이기십시오. 이게 여러분 신앙이지 않습니까?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에 하나 잘 될 겁니다. 그냥 물갑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 잘 될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겁니다. 그리고 말했다면 발락이 발람에게 돈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여러분 박수무당의 주문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이것입니다. 힘들어도 물과 불이 있어도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길을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셔서 이기셨으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불과 물을 통과하여 걸을 때, 여러분을 광야를 지나면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광야에 서 있지만 광야에 서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믿고 그 복의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 길을 이탈하지 않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가 또 까칠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미유라는 사단법인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아미유라는 사단법인에서 지난 월요일 날 제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저는 아미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제 개인정보가 그만큼 유출됐다는 의미인데, 아미유라는 사단법인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공문에 3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 공부의 목적은 직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결혼은 22세부터 25세에 해야 가장 좋습니다. 셋째, 인생 전체의 계획을 안전하게 짜야 합니다. 이게 공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나한테 왜 보냈지? 공문이라고 보지만 찌라시 형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오늘 수요일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순간 설교에 사용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직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미우에서 저에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재앙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직업 잘 선택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게 공부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적인 색채에서 가뜩이나 괴물이 되고 있는 이 땅을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 전체의 계획을 안전하게 세워야 한다. 저는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전한 것 추구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과 시련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불과 시련 뒤에 나오는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진짜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마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복폰 맞추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도 끝내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지금 선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은혜 안에 손들리지 않고 주님이 걸었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걸었던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